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을 가든지 잔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도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고 또 어려움 없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혼인잔치일 겁니다.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마을에 혼인잔치가 열리면 온 마을이 떠들썩합니다. 기쁨이 있고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있으며 그곳에는 음식이 빠질 수 없습니다. 사실 본문도 우리를 오늘 그 혼인잔치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과 어머니가 함께 청함을 받은 것으로 볼 때에 나사렛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친척집으로 짐작이 되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요한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빌립은 그를 예수님께로 억지로 끌고 가며 와서 보라. 그렇게 나다나엘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나사렛을 사실은 하찮게 여겼던 나다나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의 고향 이야기입니다.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그럽니다. 가나는 나사렛에서 갈릴리 호수 쪽으로 약 15리 정도 떨어져 있는 제법 규모가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혼인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시끌벅적합니다. 손님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집안 밖으로 잘 차려진 상들이 들락날락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참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광청의 실수인지 아니면 손님이 갑자기 너무 많이 왔는지 알 수 없지만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잔치 도중에 뭐가 떨어진 거예요? 홍어가 떨어진 겁니다. 홍어 없는 잔치는 잔치도 아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라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광청에서 일손을 돕고 있던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비딩을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상당히 불량스러워 보입니다. 우리말로 조금 더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 되어버리거든요. 이 여자야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런 것 같습니다.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싸가지가 없어서 그렇지 지 엄마한테 뭐하는 짓이야. 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전혀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요 사실은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여자여라고 번역된 고대 헬라어는 퀴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여자 중에 최고 으뜸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퀸. 퀸이라는 단어의 원형이 퀴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고대 헬라어로는 왕이 왕비를 부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게 퀴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아마 마마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우리도 아들들이 엄마 부를 때 그러기도 하잖아요. 엄마, 마마. 줄여서 마마. 그렇게 애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듯이 그렇게 불렀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티스라고 하는 단어도 왜 무슨 일입니까?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마마. 이런 정도일 것인데 그 부분을 신약자들이 번역을 할 때에 마리아를 숭배할 소리가 있다. 그래서 마리아를 격을 좀 낮췄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요 마리아는 피조물인 인간이니까 격을 낮추어서 번역을 하는 통에 뭐라고 되었는가 하면 여자여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안을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마리아도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야 이놈아 너 내 아들 아니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자여 라고 했지만 아무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너희는 무슨 말씀을 저분이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자 그들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였어되 아기까지 가득 채웁니다. 정결 예식이라 그렇게 표현을 제가 했습니다만 아주 곱게 미화시켜서 쓴 말이고요. 중동 지역에는 먼지가 많습니다. 우리는 바지가랭이에 먼지가 묻으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세요? 탈탈 털잖아요. 털면 풀립니다. 중동의 먼지는요 안 털려요. 이게 왜냐하면 발에 약간의 땀이 있기 때문에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샌들을 신고 있는데요 잔뜩 끼어서 좀 불편해 보일 또한 지저분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을 들어가든지 늘 이 사람들은 정결 예식을 합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식으로 하면 손발을 씻는다. 그렇게 여기시면 될 겁니다. 깨끗하게 손발을 씻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하인들이 물 떠주고 닦아주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이 6 항아리에 가득 채웠다 그랬습니다. 항아리가 6이 있다 그러면요 그 집은 상당히 큰 집입니다. 손님이 많은 집입니다. 항아리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리식으로 하면 2말짜리 항아리 정도 되는 것들이 돌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럽니다. 하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회장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하인들이 가져온 물을 마시고 깜짝 놀랍니다. 본래 연회장은 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한번 광청에 등장을 합니다. 연회장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연회를 총 주관하는 우리식으로 하면 지배인쯤 될 거예요. 주인은 아니지만 그 잔치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광청을 왜 들리겠어요? 광청 맡은 사람들과 일하는 사람들을 독려하고 잔치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옵니다. 광청에 와서 그 사람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도착하자마자 받들어 올리는 포도주를 한 사발 마십니다. 그리고 광청을 향해서 우리식으로 하면 동그란 표시를 딱 하면 통과된 거고요. 아니면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회장이 그곳에 가서 포도주를 마시고 아니라 그러면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어 와야 되는 것이 당시의 관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틀림없이 연회장은 광청에 가서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했을 것이고 또한 최고의 포도주로 대접하는 그곳에서
포도주로 한 사발 마시고 왔을 겁니다. 연회장은 잔치가 잘 준비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잔치가 열리는 식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광청에 가서 마셨던 그 포도주보다 훨씬 질이 좋은 포도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잔치가 벌어진 지 한참 후에 말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도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신랑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신랑에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주 자기를 극진히 예우해 주었다고 조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합니다. 성경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진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사건의 전말입니다. 제자들이 뭘 보고 믿었다고요? 포도주 기적을 보고 야, 우리 선생님 대단하네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기적을 일으킴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기적이 사람들을 믿게 하는데 다소 비할지는 몰라도 기적에 집착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기적을 원합니다. 어느 날 로또에 당첨되어서 억만장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닐 줄 알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던데요. 혹시 주머니에 로또 가지고 계신 분 있는가요? 얼마 전에 제가 어디에 가서 받았는지 모르는데 마트에 가서 받았을까요? 뭘 하나 뽑아서 주는데요. 계산서하고 같이 주는데 로또 용지를 하나 주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당첨되었으면 좋겠다. 목사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바라는 것이 다 인생이기에 비슷합니다. 불치병도 순식간에 나았기를 원합니다. 남들은 몰라도 자기 사업은 좀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도 그런 식의 생각들이 넘쳐납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집 팔아서 건축원금 했더니 땅 부자가 되었다고 간증 집회를 여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천주교에서는요, 마리아를 성모라 부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 여자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천주교에서 보는 공동번역 성경에는 여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어머니인가 하면 성스러운 어머니, 성모라 그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베 마리아가 뭔지 아세요? 괜찮게 누구나 쓰는 용어입니다. 때로는 목사님들도 아베 마리아를 부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베 마리아 이 뜻은요, 마리아를 숭배하라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라틴어로 마리아가 하나님 다음에 해당하는 신적인 존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낳은 공적을 쌓았으며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 부탁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본문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때에 마리아를 통해서 하면 예수님이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천주교에서 사용한 기도문 하나를 발췌해서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천주교에서 쓰는 기도문입니다. 이거 베꼈다가 나중에 기도할 때 쓰려고 그러지 마세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성모님은 마리아께 대한 신심 없이 사는 것은 부모 없이 자라는 고아 신세와 같습니다. 선하고 거룩한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을 자연적인 행복이라 표현한다면 은총의 세계에서는 얼마나 큰 행복이 되겠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성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죄인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인들이여 성모님께로 가십시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기쁜 통회의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회심회로 이끌어 주십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성모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천국의 길로 데려다 주십니다. 성모님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짓누르는 병이 어떤 것이고 얼마나 되는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 해서 어머니 역할을 그만두지는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많이 생각해 주시고 편하게 해주시며 결코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 빌면 틀림없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기도문의 서문입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늘 성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로 간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요, 그 주님께로 가려면 어머니를 통하면 쉽게 간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교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조항들 613개 또한 그것들을 2134개까지로 확장시켜서 이것만 지키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만 지키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속에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늘 규칙들을 만듭니다. 나라가 생기면 법도 생깁니다.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건데 늘 우리 앞에 당장 다가오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세요? 이거 들면 뭐예요? 주먹이 뭐보다 가까이 있다고요? 법보다 가까이 있다. 뭐 지키겠다는 거죠. 지키자고 만들어 놓고 지키는 것보다는 안 지키는 게 더 편합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1시 넘어서 차를 끌고 한평에서 엄다로 오는데 신호등이 깜빡거렸으면 좋겠는데 깜빡거리지 않는 사거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빨간불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한밤중에 지나가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것보다는 주먹이 가까우니까 훨씬 이게 편하고 실리적이잖아요.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쫓아가 버리고 말합니다. 무슨 단어로 우리가 포장하는가 하면 은혜라 그럽니다. 아, 은혜로 그것도 좀 못 봐주느냐. 그래서 조금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다고 하면 은혜가 없다, 사랑이 없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하면 그 많은 율법 조항들을 몇 개로 줄여버리는가 하면 딱 2개로 줄여버립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잡다한 그러한 여러 가지 존재들을 다 치워버리고 딱 2개만 놓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사랑에는 몇 등이 없다고요? 2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에 2등이 있다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내가 천국에서 나를 2번째로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는 남편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직접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는 달리 사람들은 또다시 복잡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장담하는 그러한 선도들이 모여서 한 일이 뭔가 하면 첫째는 성부 하나님이요, 둘째는 성모 마리아요, 셋째는 앞서간 성인들이요, 넷째는 교황이며, 다섯째는 사제들이고, 여섯째는 평신도들이며, 일곱째는 일반인들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루터를 필두로 해서 칼빈 그리고 쯔빙글리 등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종교개혁의 핵심이 뭔가 하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어떤 이들은 거기다 2가지를 더 붙이기도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영광. 그렇게 해서 5가지로 말하기도 하고 주로 3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덧붙여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만인 제사장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장막이 담장이 아무것도 없어서 직접 아버지 하고 부르고 달려갈 수 있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또한 항상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가나 혼인잔치에는 조용히 드러내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를 통해서 증언하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정녀 탄생을 조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누가는 그렇게 그 심정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고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일렀던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사도 요한은 나중에 가서 이렇게 전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일을 앞두고 언덕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때는 다름 아닌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출세하고 많은 것 가지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날리고 유명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기적이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공생애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도 내쫓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가지고 주님의 때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주님의 때는 오직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우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답니다. 주님의 때는 아직 멀었지만,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될 때는 아직 멀었지만 우리의 때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때를 지난 시기에 살고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지만 이 말씀은 사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를 때 그들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말씀을 따를 때에 그들 앞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말씀을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나를 따르느냐? 따르는 그 일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를 때 그들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때를 준비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때입니다. 나는 아직 좀 멀었다고, 아직 준비도 좀 해야 되고, 아직 더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미 우리의 때가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길게는 100년이요, 짧게는 그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때로 주어진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늘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너희 때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 때가 이미 주어졌다. 맡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나아가면 직장의 일을, 사업 터전에 나아가면 사업의 일을, 또한 가정에서 가정의 일을 내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들에 우리는 열심을 다내야 할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예배 드리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는 먹는 것도 사는 것도 다 포기하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서 죽도록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늘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보내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깨닫고 이제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